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성도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이 떠오르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된 말씀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루하게 느끼게도 하고, 이 족보가 무엇이 그리 중요하기에 예수님의 복음을 시작하는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낳고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한 가지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믿음의 계보가 끊기지 않았다는 또 한 가지의 사실은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새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며,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왜 특별한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한 번 인간과 약속하신 그 언약은 결코 변함이 없으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유혹하여 미혹에 빠뜨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한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음으로 그와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관념적으로 잊고 넘길 수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오랜 시간 준비하심과 인간의 죄에 대한 오랫동안 참으심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을 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삶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성경 속 아브라함의 출현은 창세기 11장 말미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나오기 전 창세기 11장의 처음을 장식하는 말씀, 인간의 교만의 끝을 드러내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인간이 저지른 범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와 물로써 심판을 당하고 겨우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다시 인류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명을 잃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봤던 구원받은 당사자들,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손들이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깊이 새기게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러한 인간의 악함과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씨, 믿음의 씨를 준비하신다는 것과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사무엘 하에서도 인용한 야살의 책을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노아와 셈을 통하여 그 신앙의 뿌리를 이어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데라가 집에다 각종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에 대하여 그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아버지의 잘못된 신앙에 대한 우려와 의로운 분노가 자리 잡고 있음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새삼 달리 말하지 않아도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는 하도 많이 들어서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리되는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다윗처럼 세상의 풍파를 많이 겪은 왕도 없을 것입니다. 목동 다윗이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신 기름 부음을 받고도 그는 자신의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사울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자 하루도 편한 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오랜 시간을 정처 없이 쫓기며 남의 나라의 왕에게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안전을 동냥해야 했고 의심을 받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자존감을 잃어야 할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그에게 숱한 시간으로 흘러갔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로 체면이 다 구겨져 볼품없는 시간들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간을 보내는 다윗에게 연민의 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의 고난 속에서 진정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셨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잃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을 탓하고 신세 한탄을 하며 자포자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절망의 늪에 빠져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그 악조건에서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 자신을 불러서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말입니다. 그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런 환경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힘있는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군왕이 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으로 남을 수 있었으며 그의 고백은 항상 자신이 왕위에 오른 것도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사 주신 선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역대상 28장 4절 말씀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죽기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물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휘장을 완전히 찢어내시고 당신 스스로 휘장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이라는 믿음의 씨앗을 얻기까지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삭이라는 믿음의 씨앗이 이 땅을 뚫고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까지는 이 땅에서 엄청난 일들을 겪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명을 맡긴 믿음과 그들의 삶, 그리고 하나님만을 믿는 신실함과 그 언약 앞에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신앙의 자세가 이삭이라는 믿음의 씨앗을 터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진정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생명을 담보한 순종의 자세와 그가 말씀으로 언약하신 것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견디며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약한 우리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아브라함도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영적으로 보면 참으로 험난한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다윗 왕처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기도의 교통을 통하여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씨앗이 이 땅을 뚫고 새싹을 틔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육체에 불어오는 환난과 고난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내 영혼을 엄습해오는 어두움에 담대히 맞서는 참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빛과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